네, 주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일상으로 바르게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일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일상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5장의 말씀은 엘리바스와의 대화이고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욥에게 자신의 생각과 지혜대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에게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의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주실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살펴보시면 장막에 평화가 깃들고 가축 우리도 다시 채워지고 자손들도 많아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평화와 풍요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복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충고는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는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농장, 건강, 욥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채워진다? 아마 소망과 기대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더 실망감이 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 가운데 욥이 모든 것을 잃었다면 그는 과연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지만 욥이 받는 고난에는 그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조언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수를 꽂는 말처럼 우리가 조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처지와 심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기 이전에 그가 가진 절망과 그가 가진 상처를 먼저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들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 풍성히 주셨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엘리바스가 정확히 사단과 똑같은 이유로 그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징계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는 바가,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회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바스가 축복했던 놀라운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에 따른 은혜와 또한 순종의 대가로 물질적인 복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 삶이 안정되고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데서 오는 샬롬.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많은 문제들로부터 이제는 그나마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평생 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임했겠죠. 그런데 그가 건강의 문제, 핍박받는 문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어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음에도 그가 해결하고 싶은 건강과 사역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응답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으면 그가 감당해야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수고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대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엘리바스와 같은 섣부른 조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수를 꽂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을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참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또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참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길 바라며 또한 이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얻을 복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을 빙자하여 성경을 빙자하여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었다면 다시금 내 생각을 돌이켜 성경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화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망,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고 나아가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